제가 후배지만 존경하는 김창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한 3년 반 정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려오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마치 친정집 가는 그런 기분. 그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당연히 좋은 얘기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예배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경험들을 책 한 권 쓴 분량을 1시간 안에 제가 요약해서 다 쏟아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가정예배는 사실은 그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세 1000년 동안 유럽 교회는 가정예배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PPT 첫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요거. 첫 장면이 어떻게 되죠? 밑에 거를 눌렀는데 안 가네요. 네, 첫 장면 좋습니다. 예. 중세의 신앙의 양태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교회로 가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수도원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몰렸고요. 수녀원으로 몰렸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수도사 되는 거가 큰 출세의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죠. 공부 잘하면 요즘이야 서울대학교에 또 의대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 사회가 유럽 사회가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에 보내는 거 똑똑한 아들이 나면 똑똑한 딸이 있으면 수녀원에 보내는 거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그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은 혼인을 하지 않는 수도사들이라고 보았고요. 60배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다시 재혼하지 않으면 60배의 결실이고 30배의 결실은 뭘까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고 있는 여러분, 제일 훌륭한 신앙생활은 결혼하지 않는 거라고 가르쳤던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종교개혁자들은요 성직자들이었죠. 중세시대 때는. 근데 이들이 종교개혁으로 돌아서면서 하나같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김창호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가정을 꾸렸죠. 중세의 1000년 동안 잘못된 신앙을 다시 되돌려 놓았는데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삶에 있어서는 가정을 다시 회복시킨 거가 어마어마하게 큰 종교개혁의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가정을 되돌려 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수도원에서 수녀원에서 하던 신앙생활이 가정으로 그대로 옮겨진 겁니다. 수녀들이 하던 그 기도 생활을 어머니가 하는 거고요. 수도사들이 하는 그 성경 읽기를 아버지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의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했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모든 교회가 가정예배를 매일 했습니다. 이게 역사책을 살펴보면 발견되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실제로
기록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가보면 가정예배 지침서라는 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보면 가정예배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목사와 장로들은 성도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가정예배를 어떻게 감독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가정예배를 개신교회가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미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미국에 간 기독교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너무 바빠졌어요. 그러면서 가정예배가 사라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1년에 가정예배를 2번밖에 못 드렸어요. 추석 때 한 번, 설 때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연중 행사로 가정예배를 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그때 가정예배를 생각해 보면 참 좋았다 싶어요. 평소에 안 하던 거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거죠. 제가 신앙이 그렇게 없었지만 집에서 찬송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평소에는 별로 경건해 보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성경을 딱 읽으니까요,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근데 왜 1년에 2번 하지?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1994년도에서 2001년까지 7년 넘게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보고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거가 가정예배였습니다. 거기는 매일 가정예배를 하는데요, 하루에 3번 가정예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에 3번을 가정예배를 하느냐?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요, 가만히 봤더니 식사 시간마다 가정예배를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성경책을 아빠가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게 가정예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식사를 이렇게 엄마가 준비를 하면 식탁에 딱 채워 이렇게 차려 놓습니다. 냄비도 갖다 놓고. 이제 우리하고 식사 문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 자기마다 이렇게 접시가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접시 하나씩 주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메인 요리가 있고, 감자도 있고, 우리는 이제 쌀을 먹지만 감자를 먹거든요. 고기도 있고 또 야채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나눠주냐면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아빠가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이때 가정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성경을 읽고 이제 가정예배죠.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예배고, 그리고 아빠가 기도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식사를 하루에 몇 끼 하죠? 3끼죠? 그러면 3번 가정예배를 하게 되는 셈인 거죠. 아버지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시원찮아 보이는 아빠도요, 이때만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을까? 목에 힘주라고? 애들 후려치라고? 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언약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가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권위를 준 것이지, 아버지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위를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가정예배를 인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해놓고요. 근데 우리의 실상은 가정예배를 잘 못하잖아요. 가정예배를 매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안 하고 있어요. 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예배 안 했네? 근데 왜 아무도 안 한다고 이 얘기를 하지 않지? 아내도 말하지 않고 애들도 말하지 않고. 왜 안 했을까요?
가정 예배 안 하니까 너무 좋거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귀차니즘 때문에 가정 예배 안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안 하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어렵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못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뭘까요? 스마트폰? 네. 이건 제 마음이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너무 바빠요. 여러분 바쁘시죠? 수요일 날 여기 나온 거 보면 여러분 별로 안 바쁘신 것 같은데 다 포기하고 오신 거잖아요. 진짜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템포 바이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도서관 옆에 있으면 찾아가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꽤 잘 쓴 책인데요. 인류 역사를 템포, 시간의 그 빠르기로 인류 역사를 쫙 엮었는데요. 말이 돼요. 옛날에 걸어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다가 마차 타고 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쭉 전기기관차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행기, 지금은 로켓 타고 저기 우주 여행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거 다 속도 전쟁이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4G, 5G 얘기가 그게 바로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를 속도로 설명하는 건데 인간이 엄청 빨라졌어요. 생활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이 책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가정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한번 직장 가지고 일해본 경험 있으세요? 목사님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 가정 예배 좀 하자 그러면 목사도 엄청 바쁘거든요. 저도 한국에 유학 마치고 들어와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생활해 보니까 정말 가정 예배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쁘다 보니까요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잠이 모자라고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한다고 잠이 모자라고요. 엄마도 아빠도 전부 다 그냥 졸고 계세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도 안 들려요. 졸고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일을 많이 한대요. 세계에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도 피로사회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기가 차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못해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많이 야단을 쳤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게 나은지 안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넌 할 수 있어. 어때요? 옛날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어느 게 낫습니까? 넌 할 수 있다고. 훨씬 멋있잖아요. 어느 게 편하느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훨씬 더 피로감을 많이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는데 80점이잖아.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점수를 받을 거야. 넌 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지금 지난 중간고사 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80점 맞았는데 난 이게 최선인데 엄마는 나한테 뭐래? 너 할 수 있어. 너 유치원 다닐 때 100점 맞았어. 다 올백 맞은 적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난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 쏟아가지고 지금 80점 맞았는데 엄마는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가랑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 믿고 또 열심히 죽으라고 합니다. 잠도 안 자고 피곤한 거죠. 사실은 이 아이는 80점이 그 아이에게는 100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라는 끝이 없어요. 유치원 때 그때 그 한때 나왔던 그 점수 보고 이 아이를 그냥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해요. 넌 할 수 있는데, 난 할 수 있는데,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끝없이 자기를 드라이브 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해요.
쉼이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정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하는 걸까요? 갈 길이 먼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저는 간단하게 사탄의 교묘한 공격에 우리는 넘어간 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요, 이건 이제 비유인데요. 사자가 막 우르르 이렇게 가위 눌림하듯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건데요. 사실은 사탄은요 6,000년 이상 묵은 이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뱀이잖아요. 뱀. 비유지만 되게 지혜로워요.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뱀이 그냥 어줍잖게 우리를 사자처럼 오르르 하면 이렇게 막 겁주면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나요? 도망가죠. 가위 눌림하면 우리가 호락호락 하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내밀고 막 이렇게 반항할 거 아니에요. 도망가 버리겠죠. 사탄은 사실은요 그보다 훨씬 더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모습을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시편 127편 1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사탄의 공격을 발견을 했고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가정 예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의 전도서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절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얘기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헛수고를 하고 있느냐. 집짓기를 하죠. 우리 인생을 집짓기와 성짓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집을 지었는데 이거 헛수고예요. 성을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 도시를 건설하거나 또는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다 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피곤을 감수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잘못 왔네? 헛수고였네? 라는 결론이 나도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저녁에 냉철하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요 거꾸로 지어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었는데 거꾸로 지어져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집 짓는 사람 바보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헛수고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 집은 독일의 유명한 예술 건축가가 진짜 지은 집이에요. 재미있게 이렇게 지은 건데요. 진짜 사람이 산대요. 저는 해운대인데요. 해일이 몰려오는 거죠. 아름답게 위대하게 지은 도시도 한순간 지진이나 해일에 무너질 수 있죠.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며 헛되다 라는 고백이 정말인데, 우리는 이 헛된 거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고 있긴 한데 정말로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심각한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살긴 했는데 헛수고한 거 아닌가? 저는 많은 부분 헛수고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생명의 양식을 보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근에,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게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이 먹는 방법, 가정 예배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제가 네덜란드 교인들이 하루 3번 가정 예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니까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동시에 먹는 거죠. 이걸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 게 가정예배 전부였는데 매일? 아니 하루에 3번? 와, 걔네들은 안 바쁜가 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가정예배는 저희 교회 2011년에 개척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온 교인들이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걸 모토로 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요, 주일학교도 없고 또 예배로 못 모이는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고 하니까 가정예배를 하는 우리는 코로나가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생각해 보세요. 잠만 자고 퍼져 자고, 여러분 자녀가 그럽니까? 그럼 뭐 천불이 나죠.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천불이 나죠. 그런 잠 말고 이 잠은 비유적인 거죠. 그 잠을 잔다는 거는 걱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 안 자면서 헛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은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보호해 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아도 돼. 정말 중요한 거 가정예배 하면서 살아도 돼 라는 확신을, 이 잠을 주신다라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3 자녀들 있습니까? 잠 좀 자면서 공부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고3애가 진짜 자도 돼요? 그럼 자도 되지. 진짜요? 그래 잘하니까. 진짜 잘까요? 고등학생 아무리 농땡이라도요, 엄마 아빠 마음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뭐 걔네들이라고 해서 뭐 자고 싶어서 자겠어요? 근데 사실은 중고등학생 시절은 진짜 잠이 많은 때예요. 많이 자야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요, 많이 자야 쑥쑥 자라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은 어때요? 4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겠죠? 가정예배 안 하고? 그러면 성공할까요? 그냥 대충 살아도 잘 되네? 뭐 하나님 뭐 안 계신가 봐. 결혼할 때까지 불신 결혼했는데 괜찮네.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밤잠 안 자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을 분이 없잖아요. 믿을 사람은, 믿을 신은 딱 하나 있죠.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를 계속 돌려야 돼요. 자기를 개발해야 돼요. 그거를 놓는 순간 끝이에요. 왜?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가정 예배를 위한 시간 낼 수 있죠. 근데 그거 바빠서 피곤해서 못할 정도로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탄의 공격. 그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은요, 헛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일 열심히 하는데 꽝, 정말 중요한 거 놓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걸 붙잡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자녀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요, 언약 자손의 출산 억제인데요, 이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요? 기업이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에 받는 거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건 월급이라는 뜻이에요. 연봉이라는 뜻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다고요? 화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세 번째 목록에서 얘기할 건데요. 자식, 화살, 총알. 자, 여기에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식이 복이라고요? 봅시다. 60년대에요. 가임 여성 6.1명일 때 우리나라 몇 명? 6.1대 산하 제한 정책을 시작했는데요. 3335 운동,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안에 낳는다. 끝.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70년대 4.53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어떤 운동을 했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살기로 죠. 성공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2.8명으로 80년대에 어떤 구호를 내세우느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기억나시죠? 성공했어요. 근데요, 사실은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우리 남자분들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 되게 좀 이게 위험한 발언인데요. 우리는 그냥 뭐 대충 들었습니다만은 똑똑한 인간 한 명이 똑똑하지 않고 어리버리한 인간 10명보다 낫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요, 장애인 10명의 가치가 한 명의 가치보다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히틀러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히틀러가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고요, 장애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왜요? 열등하기 때문에. 열등한 인간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장애인들을 죽이고요, 집시들 죽이고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사실은 무신론적 진화론적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무서운 말인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90년대 1.59명이고요 20년대 0.90, 지금은요 얼마요? 0.7 얼마로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산하 제한의 이유가 뭐였냐면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애들이 너무 없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몇십 조를 뭐 들어부었다, 몇백 조를 들어부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부양 인구가 너무 적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1960년 되면요, 60년,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당했다고 보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속였다고 봅니다.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 난리고요, 영화들이 없어 난립니다. 교회마다요, 주일학교가 없는 가정,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애들 울음소리가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아이가 한 명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지지난 달에도 또 태어났고 또 다음 달에 또 태어날 거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거죠, 교회가.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한다. 가정 예배를 하고 싶어도 앉힐 아이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 거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을 통해서 엄청난 계획들을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제가 이제 네덜란드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의 두 분이 계셨는데 자녀가 다 7명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다니던 교회가 한 1,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목사님 두 분이셨는데 두 분 다 자녀가 7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수님들 다 목사님들 다 7명이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완전수 7은 돼야지. 거기다 갖다 붙이냐? 근데 야, 7명의 자녀를요 쫙 데리고 앉아보세요. 지금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많은데 볼 수 없는 광경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보여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야, 저기도 있고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수요일 날 어른들 예배에 이렇게 기도에 아이들이 참여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미래가 있고 복받은 교회 이미 분명합니다. 부럽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아이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말고 또 다른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핸드폰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컴퓨터로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엄마 아빠 따라온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은 정말 좋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칭찬드려요. 물론 좀 지겹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여기 앉아 보니까 뒤에 어린이들 너무 즐겁게 찬양하던데요. 저는 그거 이해해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건요, 가정에 있다라는 건 정말 복이거든요. 자, 보세요. 7명의 아이가요, 또 7명 이제 7명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7, 7, 49가 되는 거예요. 그 49명이 또 7을 낳아요. 7명이 7을 낳고 또 7명이 또 7명을 낳고, 이렇게 하면요 3대만 가면 343명 중형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흥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전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아이를 낳는 것도요 전도입니다. 이게 엄청난 제자 훈련이고요, 확실한 제자 훈련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자녀 둘, 셋, 지금 기본이 셋이네요. 여기 계신 분들, 와, 셋인 분들은 넷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축복드리고, 그리고 둘인 분들은 셋을 바라보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한 명이신 분은 2명을 향해서 나아가시고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분들은 자녀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 입양하십시오. 정말로요. 우리 교회는 입양을 통해서 재미 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들도 대표적인 예고요. 우리 장로님도 입양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입양은 너무너무 좋은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어야 가정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저희들이 이제 2002년도에 제가 울산으로 와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큰애가, 자녀가 7인데 큰애가 장가 갔고, 둘째도 결혼했고, 셋째까지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 낳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가족 사진을 못 받아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한 몇 배나 많이 늘었을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공격. 첫 번째는 헛수고하게 만든 게 사탄의 공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적게 낮게 만든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교육의 소홀입니다. 이게 다 이제 가정예배와 관련되는 건데요. 신앙교육 소홀 문제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느냐면요, 자녀가 전통에 가득한 화살에 비유되고 있어요. 근데 화살은 무기잖아요. 자녀를 무기로 비유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M16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녀가 대포다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자녀를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천국에 다 간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사탄과의 싸움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는 사탄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단련시켜가지고 사탄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무기인 거예요. 무기. 화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화살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화살을 갈고 닦았잖아요. 직접 병사가 돌 화살을 이렇게 갈고 닦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갈고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해왔느냐,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수요일학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잘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할 때는 글쎄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가정 예배를 통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그래서 화살이 자녀라면 화살을 갈고 닦는 것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가정 예배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진행할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진행할게요.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정 예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정 예배를 안 하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좋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준 적이 있으세요? 사형리를 우리 아이에게 전해 준 적이 있으세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전해준 경험이 있냐고요. 옆집 아저씨한테는 읽어준 적이 있지만 내 자녀에게는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정말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대. 가정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된 아이들에게 그걸 전하면 아빠 왜 저래? 엄마 왜 그래? 징그러워. 뭐 이런 분위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그 말을 언제 해야 되지? 죽기 전에 해야 되나? 생일 때 해야 되나? 매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게 진리니까, 그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거를 매일 자녀들에게 아빠의 목소리로, 엄마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시간, 그게 가정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성경 읽어주잖아요. 사실은 그게 가정 예배예요. 근데 온 가족이 모이면 그게 가정 예배인 거죠. 여러분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좀 체계화시키면 그게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가정 예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요, 우리 자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몰라요. 주일학교에서 목사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최고예요. 스승의 날 때 선물할 거예요. 선물 하나요 진짜? 다음 주 스승의 주일 만나요? 아니,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선생님에게 선물을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는 선물 잘 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물을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나의 자녀의 생명을 지금 맡겨놨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다가 죽고 말 거예요. 그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일학교 1시간 또는 20분, 30분 그걸로 충분할까요? 사실은 그것도요,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주일학교 여러분 환경 아시죠? 거의 시장 수준입니다. 제가 교육부 총괄을 해봐서 알아요.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그 총괄을 해봤어요. 여기저기 다녀봐요. 유년부, 초등부 다녀보는데요, 정말 처참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주일학교 너무 디스해서 죄송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교육자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물론 잘하는 주일학교도 있다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울산 시민교회는 잘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20분, 30분, 길게 1시간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가정 예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오늘 샘플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 하는 걸 여러분에게 일단 보여드리고 남은 시간 제가 조금 설명 더 드리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시간은 임경근 목사 가족의 예배 순서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습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인도는 임경근 목사 담당.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읽어주고 자녀들은 경청합니다. 임 목사는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헌신과 또 신앙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생기자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셋째 예찬이. 가족들 간의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아이들. 서로 박수를 쳐주며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연 가족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엄마의 건강, 둘째 예솔이의 시험 합격 등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재밌는 일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좋아요. 임경근 목사는 1994년 네덜란드 유학 시절 개혁주의 교회 영향을 받아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모이기가 쉽진 않지만 임 목사 가족은 매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엔 큐티, 오후엔 성경 암송 등 가족만의 방법을 찾아 이젠 가족 모두 가정 예배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꾸준히 계속 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리다 보면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 그때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알게 해주실 거고. 바쁜 일상 속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정 예배. 임 목사 가족은 예배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네. 10년 전 영상입니다. 비현실적이네요.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예찬이는 지금 군대 가 있고요, 대학생. 그리고 둘째 딸은 지금 직장인이고 첫째는 시집 가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빨리 자라네요. 근데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다 나가버려요. 우리 평생 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어머니들 그런 걱정하실 텐데 아이들 기른다고 고생 많으시는데 한순간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시면.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집에서 실천하고 하면서 성경책을 찾았는데 어린이 성경이 너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 유학 시절에 읽어주던 네덜란드어 어린이 성경을 저희들 가져왔죠. 그래서 한국 와서도 계속 읽어주고 있었는데 셋째가 태어난 거예요, 울산에서. 그래서 이 셋째는 국산이잖아요. 얘가 첫째, 둘째는 이제 거기서 태어났긴 외산이고 얘는 국산인데 순수 한글밖에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니까 얘는 뭐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어차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갓난아이 때부터 저희들은 성경을 읽어주거든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뭐 이렇게 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좀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여보 이거 번역을 좀 해서 우리 셋째를 위해서 번역을 해서 딱 읽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말고 이거 좀 번역을 더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면 안 되겠냐 해서 이제 아내가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4년에 걸쳐서 번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저희 아내가 번역을 했고요.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그 책이고요. 이 책은 엄청 많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게 많이 훌륭한 교회네요. 이렇게 많이 손드는 교회는 처음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샘물교회에서 하는 샘물 기도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교목 생활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이제 학부모들에게 강조하고 이제 교육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쭉 365로 나눠가지고 365 교리 묵상이라는 책도 냈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 가이드 이 책을 제가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부모들이 교회 역사를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세계교회사 걷기 그리고 한국교회사 걷기 두란노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 두 책이 잘 만들어졌다고 상도 받았어요. 세계교회사 이거는 기독교 출판 문화상인데 최우수. 정확히 하여튼 최고예요. 하여튼 최고였어.
그리고 저기 한국 교회에서는요, 정부에서 주는 그 세종 교양 도서 종교 부분 30권 안에 포함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엄청난 거. 제가 이제 미국에 한 번은 그 샘물학교 때문에 한 3주 정도 탐방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정에 실제로 홈스테이 하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을 주일날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정 예배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매일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식사를 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대요. 그러면 아빠가 나니아 연대기를 낭독을 해준대요. 1시간, 2시간. 그리고 엄마도 옆에 앉아가지고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대. 낭독의 힘. 이야기를 아빠가 또는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거는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 또래 되시는 분들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할아버지는 별로, 그죠? 근데 할머니는 얘기를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할머니는 주로 귀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엄청 재미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또 듣고 또 들어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는 새벽에 나가서 교회에 종도 치시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셨거든요. 근데 맨날 귀신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주셨더라면,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역사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또는 기독교적인 그런 책들을 읽어줄 수도 있고,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주중에 하니까 주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기독교 가정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좀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지 성경 통독이라고 지난 주일날 오셨던 이기룡 우리 교육원장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출판한 건데요. 요거 이제 구약하고 신약,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관로가 있어가지고요, 읽다가 이렇게 관로에다가 채워 넣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성경을 읽으면 어렵죠? 요걸 보면 아주 쉽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장별로 성경 전체를 다 다뤘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오늘 김창호 목사님 제 책 다 사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너무 두꺼워요. 사실 두꺼운데 나중에 좀 분철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책을 조금 들고 왔는데요. 있는 거 가정예배 365 가정예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졌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아주 주옥 같은 교리를 쫙 펼쳐가지고 요걸 1년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여기 차례고요, 안에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날 읽는 건데, 요거는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해서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쫙 그냥 읽으면 한 10분 하면 끝나요. 성경 구절 옆에 있고요, 찬송 있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가정 예배를 하면 되는 거죠. 요것만 하면 신천지 끝이에요. 뭐 1년에 가서 안 되니까 2년, 3년 이렇게 반복하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이 책은 뭐 한 15,000권 정도 지금까지 팔렸다고 그러네요. 올해가 10주년이고요. 하드카버로 이제 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난주에 나온 책인데, 성품이라는 책입니다. 가정예배 여기 앞에 있는 이 책을 제가 구성을 할 때 313, 그러니까 1년에 52주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의 하루는 성품 주제를 다루어 가지고 이 책에 넣었는데, 요거를 제가 다 빼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게 성품책입니다. 요게 이제 지난주에 나온 건데, 아이고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의 인성, 인품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걸 가르칠 것인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겸손하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경청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 부모들이 일단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부모들끼리도 사실 필요해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형제 간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제가 썼으니까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한번 장애물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가정 예배를 못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바쁘다든가 또는 피곤하다든가 이 이유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가정 예배를 하려고 들면 방해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집안에 이 멀티미디어가 이 왼수예요. 지금 뭐 저만 하더라도 성경책은 안 들고 오고 이거 들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 왼수예요, 왼수. 근데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 성경책도 다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나요. 이건 제2의 나가 된 셈인데,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미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쓸 것 같으면 뭐 어떻게 쓸 거냐? 절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여기 온 부모님들 이미 다 그렇게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거 놓치면요, 가정 예배 할 시간 안 나옵니다. 이거 자꾸 하면요 피곤해가지고요 가정 예배 못 해요. 가정 예배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피곤한데 짜증 나는데 가정 예배 하겠다고 막 1시간 2시간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역효과예요. 제가 가정 예배 어디 소개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저는 가정 예배 절대 안 할 거예요. 왜요? 저는 가정 예배 지긋지긋해요. 아니 왜 지긋지긋해요? 아버지가 매일 가정 예배를 하는데 세상에 한 번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 1시간 반을 해요. 매일 1시간 반을 한다고요? 45분 동안요 찬양을 합니다. 아니 45분 동안 어떻게 찬양을 해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찬양. 캔부를 봤더니 이 순복음교회 교인이야. 성령님이 45분 하면 오신대. 45분 하고 나서 뭐 하냐? 45분 동안 또 설교를 한대요. 근데 그 설교가 죽을 맛이래요. 왜요? 똑같은 설교를 매일 한대요. 똑같은 어떤 본문이 나와도 똑같은 순종 잘해야 된다.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제 모든 본문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지긋지긋하대.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가정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시 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정 예배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거 좋은 겁니다. 가정 예배 어줍잖게 해가지고요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가정 예배는요 안 해본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무식한 게 오히려 용감하다고요. 시작하면요 진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게 전부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제가 소개하는 가정 예배는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 가정과 저 가정과 이 가정 다른 거예요.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살리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배라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엄숙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고요. 예배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읽기 또는 가정 경건회 또는 가족 기도회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예배를 빼야 더 정확한데, 근데 뭐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제 편의상 가정 예배를 하는 거지. 예배라는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집에서 뭐 똑바로 앉아.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아. 뭐 필요하면 뭐 누워도 괜찮아요. 그 정도 자유는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 내가 물을 거야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요. 귀차니즘. 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뭐 일주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안 했어.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잖아. 참 이게 습관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저도 목사지만 오늘 피곤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아들이 와가지고, 이 막내가 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와요. 아빠, 뭐? 아빠, 뭐? 성경책 들고 왔어요. 가정 예배 하자고. 왜 안 하냐고. 이게 습관화되어 놓으니까 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하는 거가 어렵냐, 하루에 매일 하는 게 어렵냐? 당연히 매일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가 매일 하는 것보다 7배나 어렵다. 30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목사님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요, 매일 하는 것보다 30배나 힘들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 더 쉽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요, 매일 하는 것보다 365배나 힘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습관화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요, 이거 잊어먹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겨, 토요일 날. 네. 이번 주는 뭐 놀러 나가야 되고, 뭐 지난주는 애가 아파서 못했고, 그 앞에는 아빠가 뭐 안 들어왔고, 뭐 안 돼요. 그냥 습관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밥 먹듯이 안 놓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난 믿음이 작은 교인인데요, 저는 성경도 잘 몰라요. 애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질문하면요, 모른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그럼 돼요. 그러면 애한테 창피당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우리 아빠, 성경을 알 리가 없어. 근데 아는 체해. 아빠의 가식에 아이들은 힘들어요. 오히려 모른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단칠 일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지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설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거 물으면 목사님 핑계 대세요. 나 배운 적 없어. 목사님 안 가르쳐 주셨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답해 줄게. 애들이 무시 안 합니다. 애들이 무시 안 해요. 애들이요, 똑똑하지 않은 우리 아빠, 돈 많이 못 버는 우리 아빠 싫어, 그렇게 하는 아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이들도 다 봤죠. 우리 아빠의 모습, 우리 엄마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런 넓은 마음 우리 아이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 앞에 모르면 모른다, 아는 만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그는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아버지가 인도하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와,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가니까 윤연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시, 와, 자랑스러워. 그렇게 될까요? 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셔.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셔. 자랑스러워 할 수 있죠. 근데요,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지 않겠어요? 나 아빠 아는데, 엄마하고 싸운 거 나 아는데, 아빠 거짓말하는 거 다 아는데, 오히려 더 불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빠의 권위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할 때 세워집니다.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 안 하면요, 영적인 권위 안 섭니다. 어떻게 세우겠어요? 윽박지르겠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아빠를 뭘로 보고. 요즘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그죠? 어림도 없죠. 꼰대라고 난리 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가정 예배가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아빠들 아십시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위가 쓸 겁니다. 그리고요, 아내들도요, 아버지의 권위를 좀 세워주세요. 대체로 보면 교회에서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아버지가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정말 오묘하거든요. 까놓고 이겨봅시다. 어른이 믿음이 좋겠어요? 아이가 믿음이 좋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은요, 믿음은 아이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믿음은 하강 곡선을 긋겠죠.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좀 열심히 없어 보이고 사회에 나가서 돈 번다고 여러 가지 일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 활동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누구 집사님 보라고 막 그러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 높여주시고 아빠들 높여주시고 권위 세워주시고 자녀들 앞에서 아빠들 디스하지 마세요. 그건 아빠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정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왜 아빠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그분이 잘나서요? 남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빠들은 가정예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 안 하는 아빠들은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권위를 내세울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대단한 숙제를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요거는 이제 아빠와 아내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거예요. 가족 회의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정 예배를 하면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어느 장소에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정말 고민이 되시면 제 책을 참고하셔도 되고, 또 목사님께 물어도 보셔서, 또 친구들 또 옆집에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 얘기도 들어보고, 또 방문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좋은 가정 예배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 내려놓고요. 구체적인 세밀한 것들, 유치원생이 있을 경우, 초등학생이 있을 경우, 중학생이 있을 경우, 그래서 책에 다 써놨습니다. 그런 얘기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성경은 뭐 읽어요, 찬송은 뭐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써놨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대략 큰 얘기는 다 여러분에게 전한 것 같고요. 가정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정말 좋은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한, 초대교회들 다 가정 예배,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습니다. 유월절도 가정별로 유월절을 지켰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사라져가지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을 뿐인데, 이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금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300명이 바뀌면요, 이 교회 다 바뀝니다. 네. 우리 가정이 바뀌면 옆에서 보고 무슨 일 있어? 물론 당장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당장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이제 가정예배 강의를 했는데 질문을 이제 받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네,
가정예배 목사님이 해보고 그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분의 질문의 의도는 이런 거죠. 제가 딱 알아챘어요. 가정예배 했더니 좋은 대학 들어가더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나 해보겠다, 이런 심사였던 거죠. 제가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홈스쿨링 하고 있었고 아마 큰아이가 중학교 뭐 1, 2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당시.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정예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가정예배를 하면 세속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집도 큰 집에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럼 나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불손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할 수는 있지만 답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마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막 그러면서 뭐 어쩌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그 영적인 복을 세속적인 복과 이렇게 헷갈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또 어릴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주는 그 초콜릿만 좋아하고 아빠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자라가다 보면 정말 복이 뭔지를 알게 되죠.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쭉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열심히 듣고 누구 한 사람 조는 사람 없고, 제가 이런 청중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마음, 저의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쑥쑥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만큼 울산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정에게 전할 때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가르침을 주신 임경근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안에 바른 예배가 세워지게 없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임경근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을 사용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한국 안에 바른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우리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시민 블레싱을 통해서 신앙이 잘 전수되고 믿음의 표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말씀대로 대로 올때에 맞출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올바른 예배의 구조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가정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주는 우리 가정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린 가정 안에 우리의 바른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경 목사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역사가 일어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모여서 주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모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신앙을 바로 섬이 받는 예배로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은 예배 받게 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쁨에서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곤함에서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삶을 신뢰하게 잡아주시시 그 요약함을 관심을 우리가 하여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스림에서 우리가 올바른 가정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 주여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서 불러주시사 예배 공동체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민 블레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대 신앙 전체가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잘 전수되고 믿음의 표지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교회를 나오게 하려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변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올바른 성도가 믿음의 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시간 갖겠습니다. 아픈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픈 분의 환부를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또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절히 부를 때 나을 줄 믿습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더 단축될 줄 믿습니다. 더 빨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 안에 모든 나감 주로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히 수치가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병원에서 설발사를 치료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병동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주시사 모든 병사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이 간절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는 주일에 우리 파워팀 전도주간입니다. 위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복음의 전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그 깊은 모습들을 주님께서 살펴봐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구원과 제사 삼는 일에 우리 중학생 때부터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실 때 주여 우리 기시민교회 파워진 아이들이 선생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사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이 아이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러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